이슬람에 편향돼 논란이 됐던 한국 교과서와 이웃나라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비교해봤습니다. 어떤 점이 달랐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3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차기 대표회장 선출과 한기총 정상화 등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동대와 숭실대에 내린 권고와 관련해 이를 비판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4월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개최됩니다. 주최 측은 강화부터 고성 지역을 인간띠로 잇는 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CTS 뉴스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중고등학교의 역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기술됐다는 점을 CTS 뉴스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 교과서를 입수해 비교해봤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작년 9월 진실역사교육연구소에 의해 제기된 한국중학교 역사교과서 종교 편향 기술 문제. 9종의 중학교 역사 2일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슬람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2일 교과서의 서술 분량에 있어 이슬람이 46.1%이며 종교 편향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CTS에서 실제 교과서를 입수 취재해본 결과 교과서 내 이슬람 분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타종교와 달리 이슬람 교리와 신도수를 비중 있게 다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교과서 종교 기술은 어떠할까? 일본 문교 출판에서 발행된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중세에서 근대까지라는 단원 아래 이슬람교와 기독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7세기 초 무함마드가 전한 이슬람교는 그 후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각지로 넓혀갔다. 서쪽은 지금의 스페인이나 아프리카 북부까지, 동쪽은 중국에도 전해졌다. 16, 17세기에는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이슬람 교도의 나라가 번영했다. 기독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16세기가 되면서 면죄부라 불리는 종이를 팔아 수입을 얻었던 로마 교황의 방침에 대해서 독일의 루터 등이 교회의 개혁을 주장하며 저항했다. 이 움직임을 종교개혁이라 한다. 교황을 지지했던 카톨릭 교도가 많았던 스페인과 프랑스도 카톨릭 교회 내부의 개혁 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때 창립됐던 예수회는 세력 회복을 위해 아시아나 미국 같은 곳에 그리스도교를 전파했다. 2페이지에 걸친 기술. 하지만 이슬람과 기독교 각각 한 장씩 균등하게 분배했습니다. 자유사에서 출판된 또 다른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종교의 발생이라는 소단원에서 종교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불교를 세계 3대 종교라는 제목으로 소개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서술한 부분입니다. 기원전 1세기 초에 팔레스타인 청년 예수가 신의 사랑과 계명을 전하고 유대 교도 중 일부로부터 그리스도 구세주로 숭상됐다.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총독은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처형했으나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 그리스도 교단이 탄생했다. 아래쪽에는 이슬람에 대해서도 서술했습니다. 7세기경 아라비아 반도에 무함마드를 교주로 하는 이슬람교는 서아시아 지역을 제국으로 정리하고 이슬람 문화 육성을 극대화해 세계로 넓혀나갔다. 이슬람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같이 하나의 신을 섬기고 그 말을 정리한 코란을 경전으로 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무함마드가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사건도 함께 소개합니다. 역시 두 종교의 분량은 비슷합니다. 교육출판에서 나온 또 다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 교회와 코란의 가르침이라는 단원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문화의 비중을 두고 서술했습니다. 먼저 기독교를 보면 이처럼 중세 유럽에는 그리스도교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을 만들고 정치나 사람들의 삶도 종교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이슬람에 대해서는 확대된 지역의 세력을 넓힌 이슬람 세계는 고대의 오리엔트, 그리스, 인도, 중국의 문명 같은 것을 유입해 그것을 이슬람교의 방법으로 정리했고 고도의 문화를 발달시켰다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시 양 종교의 비중은 비슷합니다.
특정 종교 비중이 압도적인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달리 종교별 분포를 균등하게 가져가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웃나라의 사례를 통해 치우치지 않는 종교 교육을 위한 한국의 역사 교과서 점검이 다시금 요청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오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30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한기총회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교계는 새 대표회장 선출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인혜 기자,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30회 정기총회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기총회는 오전 10시부터 한기총 명예회장 이강평 목사의 사회로 개회 예배가 진행됐고요. 엄기호 대표회장의 의장 인사로 정기총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정기총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 대표회장 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한기총 일각에서 제기한 대표회장 선거 이 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늘 한기총 대표회장 선거는 정상적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대표회장 선거에는 기호 1번 예장 합동장신 김한식 목사와 기호 2번 청교도 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가 출마했습니다. 지금 현재 216명의 총회 대의원이 참석을 했는데요. 이 216명의 이 대의원의 무기명 비밀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요.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투표를 해서 다점자를 당선자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는데 한기총에 대한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대표회장 선거는 당선자가 나오면 일단락 되겠지만 총회를 앞두고 이전부터 후보자 자격과 선거 적법성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두 목사 모두 이 대형 집회, 일명 태극기 부대 집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퇴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던 인물들이어서 누가 당선되든 이 한기총의 극우 성향의 행보는 물론 한기총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할 것이라는 좀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한국교회와 한기총의 위상 회복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지만 방법론에서 김한식 목사는 회개운동을, 전광훈 목사는 정치권 복음화와 기독 자유당을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다. 한기총의 정상화는 물론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 또 이단 문제 등은 이 한기총회는 좀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기총 정기총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기총 정기총회 현장 분위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뉴스 중에라도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내려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비판하는 학술 포럼이 열렸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 전국교수연합과 자유한국당 성일종,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 포럼에는 한동대 장순홍, 숭실대 황준성 총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제는 서울대 최대권, 홍익대 음선필, 숭실대 이상현 교수와 지영준 고영일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발제자들은 학생에 대한 징계 권한은 학교 당국의 엄연한 법적 권한이라며 인권위는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헌법기관인 법원의 관할 사항까지 아우르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성매매와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등 한국교회 연합기관과 동성애 반대 시민단체들은 종교자유수호 한국기독교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행사가 오는 4월 27일에 개최됩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DMZ 민플러스 평화 손잡기 발대식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행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 측은 강화부터 고성까지 500여 킬로미터의 평화 누리기를 인간띠로 잇는 이번 행사에 50여만 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MZ 평화인간띠 운동본부 이석행 본부장은 한반도의 평화는 우리 민족 모두의 공통된 갈망이라며 이 행사를 통해 전 국민의 마음이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염원으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 정교회 등 기독교의 일치와 화합을 위한 2019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기도회가 구세군 영등포교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일치기도회는 정의를 주제로 인도네시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작성한 예식을 따라 진행됐습니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은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며 우리나라에서는 1968년 대한성공회가 일치기도회를 시작한 데 이어 1986년부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천주교 주교회가 일치기도회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루터대학교가 종교개혁 502주년과 기독교 한국루터회 선교 60주년을 기념해 제3회 소규모 종교계 대학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사를 전한 루터대 권득칠 총장은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오셨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각각의 대학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3회째 되는 이번 종교계 대학, 소규모 종교계 대학을 위한 혁신 특별 세미나는 3년 전부터 우리 대학이 소규모 종교 대학들과 함께 여러 가지 평가를 위한 어떤 애로점이라든지 어려움을 공유하고 또 어떤 대학 발전을 위한 연합을 추구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한양대 이태희 박사를 비롯해 한국대학 평가원장 임종보 교수와 예수대 배진희 교수, 루터대 김준현 교수 등이 대학 혁신 모델 구축 전략과 방안에 대해 강연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국올림픽선교회 정기 모임이 열렸습니다. 정기 모임에는 배구의 김철용 장로와 빙상의 재갈성렬 집사 등 올림픽 선교회 회원이 모여 2019년 스포츠 선교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윤덕신 한국올림픽 선교회 실무회장은 스포츠계에 어려움이 닥친 지금 스포츠 선교의 사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020년 동경올림픽의 준비와 스포츠 선교의 미래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제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2일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부 측의 군복무 제한 정책 시행을 허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태어난 성에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전환 수술 의향이 있는 트랜스젠더는 군입대가 금지됩니다. AP통신은 트랜스젠더의 군복무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한국교회 부흥기의 영성과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기억하면서 한국교회 재부흥을 이루기 위한 단체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교회 부흥사들의 연합체인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인데요.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의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임준식 목사를 김동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부흥사 단체죠. 이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의 이 부흥이 정체되어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이런 주장에 대해서 대표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한때 처음 초창기에 맞는 숫자가 증가됐죠. 뭐 병자라든가 귀복적인 신앙으로.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많이 이제 바른 말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숫자적인 거품이 빠진 거죠. 마침 경제의 거품이 빠듯이 이제는 앞으로 바르게 옳게 말씀 위에 그리스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단단하게 견고함으로 인해서 더 질 좋은 한국교회가 세워지라고 나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첫 단추가 잘못되면 다 다시 풀어서 정리하듯이 그 성경으로 돌아간 내용을 보면 바울, 베드로 선생들의 설교를 들어오면은 그 설교를 듣고 굉장히 우리가 어찌할꼬 막 그렇게 부르짖어요. 답을 줍니다. 회개해라. 근데 그 회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는, 죄 없이 한 받는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버려요. 거기서 3,000명, 5,000명이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앞으로 소망이 있습니다. 새롭게 한국교회가 정말 말씀에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들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한국 기독교라고 할 때는 각 교단마다 이제 있어서 이렇게 부흥사가 다 조직돼 있어요.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참 이런 분들을 전체 한번 초청해서 무슨 잠실 체육관이라든가 목동 체육관이라든가 해서 좀 정말 말씀의 생명의 진리 속에 있는 질을 높이는 세미나를 통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단적 연합으로 연합해서 이렇게 좀 부흥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요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동성애와 또 이단 같은 어떤 반성경적인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좀 위기감을 갖고 또 우려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러한 대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기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왕성하다, 진리가 흥황함으로 인해서 참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영혼의 갈증이 없이 그런 믿음으로 서 있다고 할 때는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이단 문제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서 이 문제가 충분한 우리 성도들에게 공급되지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동성애 문제가 나오고 이단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는데 우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조금이라도 한국교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싶어서 이번 아마 중반쯤 가면 신앙 포럼을 하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단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단이 30년 전, 50년 전 이단이 바르게 옳게 세워져 있으면은 바른 믿음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또 이단만 가지고 문제를 야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과 옳은 믿음을 말씀 중심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문제로 신학 세미나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한기부는 교파를 초월한 단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전체는 분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목사님 혹시 뭐 조언의 말씀 있으신 말씀? 예, 아까 미리 좀 말씀했습니다마는 각 교단마다 부흥사라고 하는 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좀 초대해서 한 성경 가지고 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한 가지의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유기체가 된다고 하면 그 잘못된 그런 흠될 만한 그런 분열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서 더 부흥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되어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요. 한국교회 제2의 또 제3의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른 신앙, 옳은 믿음으로 정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체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인격적인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성품, 또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지식은 말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성품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을 갖자. 더욱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신성품이 되자.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된 형상이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기부의 발전은 물론이고요. 이 한국교회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다시금 부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 명성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기독문화와 복음을 전하고자 지역 주민 초청 행복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행복 콘서트에는 2012년 창단된 이후 미자립교회와 농어촌교회를 위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스티그마 합창단과 남태평양 피지 출신의 테너 소코, 그리고 부산 명성교회 그레이스 워십팀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이 강서 명지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고 많은 주민들이 지금 이사를 오고 있고, 이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행복 콘서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2년 전 하단동에서 명지로 교회를 이전한 부산 명성교회는 지역 주민을 전도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구 부광교회가 강북 지역의 이웃과 지역교회를 섬기기 위해 제11차 사랑의 상자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앞선 일부 사랑의 상자 만들기에서 성도들이 북구청과 주민센터, 복지관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을 위해 5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담은 상자 786개를 만들었습니다. 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참 약한 것입니다. 약소한 것인데 이 약소한 것이 아마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사랑의 상자 전달식에서 대구 부광교회 김성일 목사는 성도들의 수고로 올해는 더 많이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주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부광교회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8천 명이 넘는 이웃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정착해 삶의 터전을 이뤄가고 있는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이 고려인들을 위한 다목적 시설을 건립하고 개소식을 진행했습니다. 고려인 마을의 신조야 대표는 고려인들이 고향 땅 한국에 돌아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또 고려인 동행위원회 박용수 위원장도 수많은 고난과 순환을 겪으며 광주에 오게 된 고려인들이 더 이상은 외롭지 않도록 소통과 자립을 위한 귀한 공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층 규모로 지어진 센터는 교회와 무료 진료소, FM 라디오와 TV 방송 시설을 갖춘 미디어 센터로서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진행하며 고려인을 위한 다목적 센터로 이용될 예정입니다. 목포 YMCA가 지난 26일 목포 YWCA 강당에서 회원 130여 명과 함께한 가운데 제73회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목포 기독교 교회연합회 회장 조성덕 목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이 있다면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신성한 성품으로 귀한 사역에 동참하며 세상 가운데 믿음의 덕을 나타내는 YWCA 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정기총회는 2018년 결산과 감사보고, 사업보고, 신구회장 이취임식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국교회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도 모임인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의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 이사장 하근수 목사는 예수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쳤듯이 목회자와 성도들도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 침체된 한국교회의 영성 회복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영성연구소는 오는 3월 10일 이사장과 임원 취임 예배를 드리고 기도 확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 경기도 지도자초청 신년 조찬기도회가 최승균 대표회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 정교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필그림 선교단의 특별 찬양으로 시작한 기도회는 김학중 목사의 설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기도, 최승균 대표회장과 도내 기관장들의 인사와 축사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김학중 목사는 내가 함께하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며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회장 최승균 목사는 신년 인사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바라신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희망을 나누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파주 신명교회 송악 오케스트라단이 홀트 요양원을 찾아 홀트 사랑의 빛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5번째 정기 연주회를 맞은 송악 오케스트라단은 파트 앙상블, 듀엣, 오케스트라 연주 등을 통해
그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등 CCM 찬양과 다양한 교향곡을 선보이며 홀트 요양원 장애인들에게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했습니다. 성악 오케스트라는 이처럼 지역사회에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확장되어지고 또한 문화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쓰임받는 통로가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신명교회 송악 오케스트라는 군부대 및 복지단체 등을 찾아가 음악회를 통해 문화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 연말정산에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연말정산 하실 때 그 맞벌이 소득자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맞벌이 소득자들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부분인데요. 근로자분들 부부들이 그 소득이 비슷할 경우도 있고 격차가 굉장히 클 경우도 있거든요. 이 때에 따라서 소득공제를 어느 쪽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소득 격차가 꽤 큰 경우에는 소득이 좀 많으신 쪽으로 그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급여가 비슷하시다라고 하면 급여가 조금 적으신 분 쪽으로 가셔야 세제 혜택이 더 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의료비 세액 공제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또한 이제 급여 부분이 비슷하거나 차이가 많이 나더라도 의료비 세액 공제만큼은 급여가 무조건 작은 쪽에다가 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세제 혜택이 크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침체를 이야기하면서 목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회자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라도 목회 열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오랜 기간 목회의 방향을 잃은 목회자들에게 목회 전략을 공유하는 사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침체, 한국교회의 침체, 왜 이렇게 일어났다고 보시는지 우리 목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죠. 예. 우리 한국교회 미자립교회가 70%에서 80%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사회 변화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대처하는 게 너무 늦은 것 같고 또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양극화도 되고 또 어른 중심의 구조, 또 세속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 중심, 영성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영성을 놓치지 않았나. 세상의 영성은 강한데 교회 영성은 도리어 약화된, 이러다 보니까 세속화도 되고 용기도 잃어버리고 많은 교회 본질을 놓친 것 아닌가. 거기에서 이 위기가 도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회를 좀 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주 원론적이지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성령을. 특별히 우리가 성경 얘기는 많이 하지만 윤리도덕화되면서 성령의 능력은 많이 의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기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좀 영적인 파워를 다시 길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좀 큰 교회와 작은 교회, 이 양극화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큰 교회들은 작은 교회를 좀 많이 잘 섬기고 작은 교회는 좀 용기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고 또 어른들은 다음 세대
좀 다시 한번 좀 일으켜주는 이런 작업을 좀 해서 저는 아직 늦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해주신 목회 지향점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세미나를 진행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이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리메이크란 말이 저 나름대로는 본질은 잘 지키고 원칙은 지키되 옷은 좀 새로 입히자. 리모델링 그 개념으로 해서 저희가 13년 동안 해왔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부흥을 주셨거든요. 450명, 2,000명으로 모이는 교회 부흥을 주셨는데 그때 제게 주신 사명이 작은 교회 세워라. 작은 교회는 불신자가 많잖아요. 작은 교회가 많잖아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불신자전도 또 중소기업이 살아야 국가 경제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런다는 확신을 주셔서 13년 동안 해왔습니다. 해와서 저희는 뭐 다른 것보다는 뭐 세미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실제적인 목회 노하우, 전략, 좀 현장성 이런 거 좀 강조하면서 저희 교회 부흥을 좀 풀어내고 또 목회에 있어서 실제적인 부흥의 에비던스가 있는 강사님들 모셔서 13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13년 동안 이어진 세미나여서 그런지 실제 목회 현장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땠나요? 요즘 사실 미자립 교회가 자립되기가 힘들잖아요. 가장 결정적인 건 저희가 많게는 80교회 이상 섬겼거든요. 한 달에 저희가 한 30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꼭 목회자 내외 오셔서 한 달 훈련받고 저는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전도 물품 30만 원 중에 20만 원어치 사드리고 10만 원 현금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소그룹 아웃리치를 우리는 외국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발해서 지원하는 거기를 가거든요. 그래서 뭐 노인대학, 전도, 성경학교, 뭐 헤비타트 운동 이런 거 다 벌여주는데 해마다 적게는 20%, 많게는 40%까지 자립을 해내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10년, 20년 동안 그 뭐 10명, 20명도 안 모이던 그런 교회들이 1년 만에 저희는 자립 기준을 작년 출석 40명으로 잡았어요. 작년에도 20명 모이는 교회가 1년 만에 70명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와서 전도사님들이 와서 용기를 얻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부흥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아주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올해도 어김없이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가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올해죠. 올해의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강사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는 저희는 원데이 세미나 합니다. 2월 19일입니다. 2019년이라 2월 19일 날 하는데 이번 주제는 리스타트입니다. 다시 한번 뛰어보자. 한국교회가 좀 용기를 내야 될 때고 다시 뛰자는 주제 가지면서 다시 뛰기 위해서는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주제는 목회의 정석입니다. 목회의 정석으로 해서 이번 기도 목회 최남수 목사님 또 청년 목회 다음 세대 목회는 대전의 둔산제일교회 문상옥 목사님이 청년들만 2,000명 이상 모이는 그런 교회거든요. 그리고 주서택 목사님 모셔서 가정사역, 요즘 가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리고 제가 영성목회 이렇게 해서 목회의 정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월 19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오시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좀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은 뽑아서 내시면 제비 뽑아서 이번에 40교회 선발합니다. 40교회 선발해서 1년 동안 집중해서 자립운동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세미나만이 갖는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때는 기초를 다져야 된다. 든든한 기초, 열리는 내일. 이게 제 아주 중요한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인데 이번엔 더 좀 기초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기도, 가정, 다음 세대 이건 뭐
없어서는 안 될 일들이니까 영성. 네. 그걸 좀 실제적으로 풀어낸 목사님들 모셔서 뭐 이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는 단순히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만은 아닙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자 내외나 평신도 리더들이 좀 오셔서 네. 같이 동참한다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용기를 좀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세미나를 준비하시면서 뭐 기도도 많이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을 좀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고 계셨는지 이번 세미나에.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예. 지금 와서 될 수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예. 그런 도전을 좀 받았으면 참 좋겠고 예. 특별히 작은 교회들이 우리를 생각해 주는 교회들이 있구나.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좀 상생하고 좀 요즘 다음 세대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애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좀 용기와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목사님, 이번에는 다음 세대의 위기 언제나 얘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좀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저희 교회는 여름이 되면 매해 7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 캠프 하거든요. 제가 청소년 캠프 할 나이는 아닌데 하나님 2010년도에 제가 아팠을 때 직접 주신 음성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는 다른 거 하지 않고 하나님 체험 운동이에요. 청소년 때는 체험할 수 있거든요. 체험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 기도 모임 만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되고 있습니다. 제가 노원구에 있는 빛가운 교회인데 노원구에만 해도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서 20개 중고등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거든요. 하나님 체험 운동. 그리고 자꾸 자기들끼리 네트워킹 작업을 좀 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지만 교회가 다음 세대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영성 아닐까. 영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말이에요. 네. 나이가 들면 전두엽이 굳어서 자기 생각 이상 안 넘어가요.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남 운동. 그래서 예배 회복하고 거룩 운동까지 나가서 그 애들이 시집장가 좀 많이 가야지. 그래서 결혼해서 가정을 좀 살려야지. 네.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리메이크 세미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도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 이어나가고 계신데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희 교회 작년까지 다녀간 목사님들이 8,260분이거든요. 우리 교단 초월해서 제가 감리교 목사지만 작년에 우리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저 찾아와서 100만 전도 운동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나 같은 것이 100만 운동하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다녀간 8,260분 8,260명의 이 목사님들을 네트워킹 작업해서 지역별로 좀 묶어내면 큰 교회 한 교회가 하는 것보다 작은 교회들이 힘을 합한다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교회를 성전 건축했거든요. 네. 그래 좀 정신 좀 차리고 다시 이제 그런 네트워킹 작업하고 저희 교회 다녀간 분들 좀 엮어내고 좀 전도 활성화 그리고 네트워킹을 통해서 목회자 양육, 다음 세대 양육 이런 일들을 좀 박차를 가야 되지 않나.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살리기 운동본부가 좀 나서서 이런 일에 좀 힘써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금년 표어가 불황 중에 부흥을 노래하자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뭐 새해 들어와서 뭐 그렇게 좋은 소식 많이 안 들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교회 통해 일하시니까 하나님 붙잡고 부흥을 좀 노래하고 꿈꿔서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용기 갖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빛가운 교회 서기론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0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31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2월 3일은 중부지방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